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20일입니다. 금년 한 해가 벌써 반이 다 넘어갑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번 돌면 1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만큼 빨리 인생이 간다. 시속 30만 킬로로 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속도입니다. 나이가 60이 되면 시속 60km, 70이 되면 70km 달린다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만큼 우리 인생은 빨리 손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주변이 눈에 보일 사이도 없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디로 달려갑니까?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의 영화를 누릴지라도 결국은 영원한 세계에서 그 불행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딴 사람들은 다 놀기도 하고 일터에는 일요일이라 쉬는 날이지만,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세상에 속했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좌우 임방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를 했어요.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계수돼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 1년 1개월 2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어요. 시내산 앞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1년 1개월 20일 동안 무엇 했을까요? 십계명 받고 하나님이 주신 각종 율례와 제도,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고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걸 알려주신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반부까지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끝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드디어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각 지파별로 진을 꾸리고 북쪽에, 남쪽에, 서쪽에, 동쪽에 한 중앙에는 네 지파가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진이 이동을 합니다. 이제 이것이 출발된 것이 1년 1개월 20일 만에 일어난 일이죠. 자, 이 출발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서 또 그렇게 1년 1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각종 제도를 익히고 했지만, 또 다베라에서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악한 말로 원망을 하고 했을 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정력도 좋았는데 여기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니까 힘이 없다. 그러면서 애굽을 동공하면서 그때
쾌락을 느끼고 살았던 나를 동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 끝을 불사르고 벌을 주는 그런 처벌을 내렸고, 또 고기를 1개월 동안을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고, 원래 만나와 메추라기를 수확할 때는 오늘 하루끝만 수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날이 안식일인 경우는 이틀치를 수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고기를 주니까 며칠씩 것을 갖다가 놔둬가지고 그것이 썩고 부패하고,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서 아직 배로 넘어가기 전에 그들을 죽였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욕망의 무덤이다. 그런 지역의 이름까지 생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인도에 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의 한 사람씩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주 기름진 땅이지만, 거기서 포도송이를 들고 메고 왔는데 두 사람에서 어깨에 메고 올 만큼 큰 포도송이를 메고 왔잖아요.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이 네피림 같은 거대한 민족들, 아주 강한 군대와 큰 성, 좋은 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밥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 가서 죽게 만드느냐 하고 또 원망을 또 했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악평했던 자들을, 각 지파의 그 정탐꾼들을 죽였습니다. 몇 명 죽였을까요? 12명 중에 10명을 죽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또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징계를 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은 후에 첫 번째 이제 점령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럼 우리가 점령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질 거 아니 가지 말라 해도 갔다가 실패를 하고 호르마까지 후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에 나아가서 몇 번 전쟁을 합니까? 호르마를 점령을 했고, 가나안 땅이죠. 그 다음에 요단 동쪽 아모리 왕 시올의 땅 아르논과 야복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리 땅 중에서 야셀 지역을 점령을 했고, 바산 왕 옥을 점령한 것이 민수기 21장 33절로 35절까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총 6번의 전쟁을 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졌고, 5번은 승리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 땅에 있는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2장에서는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면 우리가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고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 땅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발람 선지자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발락 왕이 발람을 부릅니다. 이 발람을 부를 때
복술의 애물을 가지고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 장로들이 애물을 가지고 가서 발람 선지자를 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갈 수 있게 하는지 없게 하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오늘 여기서 유해라.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왕이잖아요. 모압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구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하되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고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발람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행했어요. 자, 이제 발락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두 번째 사신을 보냅니다. 지난번에는 장로들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 가가지고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발락은 왕이잖아요. 모압 왕이잖아요. 아무것도 거리키지 말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을 높여서 존귀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만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발락의 신하들에게 똑같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 밤에 너희도 여기서 유숙하고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다.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함께 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들이니 지어자지도 말라 그랬으면 그대로 지켜야지. 혹시 하나님이 딴 이야기 하실까 하고 물어보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밤에 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발락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이러너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고 조건부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허락했을까요? 노하신 마음으로 허락했을까요? 예. 한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곧 지켜야 될 선지자로서의 역할인 건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지자든지 목사든지 어떤 직책에 직분을 가진 자들이 어떤 욕심에 미혹돼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지 않고 그냥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와서 발람이 이제 낙타를 타고 가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검으로 가지고 이렇게 들고 서니까 발람 선지자는 못 본데 나귀는 그것을 보고 피하여 돌이켜 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때렸는데 또 이제 들어서서 보니까 이제 담이 있는 골목길이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나귀가 발람 선지자를 벽에다 부딪혀갖고 발을 문대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때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을 하도록 말을 시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이같이 3번 때리냐 라고 말하니까 발람이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네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네를 태워주는 나귀가 아니냐, 언제든지 너의 말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있었더냐, 없었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할 때 이제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서 뭘 보게 하세요? 칼을 들고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엎드려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엎드려서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폐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더니. 하나님은 한테 물어보고 가라고 해서 갔고, 하나님이 말한 말만 하라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폐역해서 너를 막으려고 왔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발람은 나귀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칼로 쳐불라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칼로 쳤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데, 그러면 돌아가라 그러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라고 또 그냥 가도록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락이 모압의 국경지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친히 국경지대까지 와가지고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발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특별히 이렇게 높은 귀족들을 보내서 그대를 부리지 아니했냐? 그대가 어찌하여 내게 오지 아니했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못하겠느냐? 하고 발람을 지켜 세우고 존귀하게 해주겠다. 아까 약속했던 부귀 영화 금은 보화를 다 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데리고 가서 그날 이제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 이 발락 왕이 소와 양을 잡아서 그날 저녁에 대접을 하게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뇌물을 받아들인 것과 같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첫 번째 복술의 애물을 가지고 갔다는 말만 나오는데 발람 선지자가 복술의 애물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받았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우양의 대접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저녁에 대접을 받고 아침에 이제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요?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바알은
하나님의 신입니까? 마귀의 신입니까? 모압이 섬기는 모압의 신이에요. 바알 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이죠. 근데 그 바알의 산당에 올라서 발람이 거기서 높은 데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이렇게 딱 진끝까지 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22장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3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키는지, 잘 지키지 않았는지, 발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와 선교사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그동안에 했던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다 물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혀 겉으로 봐서는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줬으면 그대로 가지 말라 그랬으면 안 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물어보겠다 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그렇지만 발람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하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23장,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여기서 누구를 위하여 합니까? 발람이 발락 왕에게 말하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수송아지와 수양을 준비해달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발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7 숫소와 7 수양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인 거죠. 자, 그래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매 단에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저리로 갈지라. 사태난 산이 어딜까요? 바알의 산당이요. 산당에서 지금 제사 지르는 거예요. 제사. 산에 이른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발람에게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발람이 고하되 하나님한테 고하기를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습니다. 이거 누가 누구에게 드렸어요? 누가 잡아서 드린 거예요? 발락이 수송아지와 수양 잡아서 누구를 위해서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발람을 위해서 드렸어요? 발람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예. 근데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하고 고한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그래서 이제 번제물 곁에서 발람이 노래를 지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예언의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체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서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꼬.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을 저주한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한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지금 발락은 발람 선지자들 데려다가 발람이 시킨 대로 소 잡고 염소 잡아서 제물을 드렸는데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언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이제 또 이제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다른 곳으로.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처음에는 부월산입니까? 바알 산당에 올랐고, 두 번째는 비스가 꼭대기로 데리고 갔는데, 이 비스가 꼭대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지 않고 그 끝만 보이는 거예요. 자, 끝만 보이면 이제 나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애언을 하리라 라고 이제 하면서 데리고 가서 역시 또 7단을 쌓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습니다.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또 발람에게 임해서 입에 말씀을 주어 말합니다.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아까 첫 번째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이제 발람이 이제 노래를 지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또 말을 합니다. 자, 또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입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둘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앞에 예언해던 것보다 더 큰 이스라엘의 강대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큰 힘을 발휘해서 자기의 대적들을 삼켜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다 움켜 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발락 왕이 뭐라고 하겠어요? 25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저주하라고 데려갔는데 축복을 2번이나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하란 말 안 할 테니까 축복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되 나가 말했지 않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아니하였더냐? 몇 절에 그렇게 말했습니까? 22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2장 18절에 앞에 넘겨보십시오. 발람이 발락 신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라고 그때 말하지 않더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말한 것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 발람 선지자 대단히 훌륭하게 느껴지죠. 네. 이런 선지자입니다. 만약에 이런 목사가 있으면 대단히 훌륭하다고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람 선지자 속에 있는 속마음을 이 발람 선지자의 말만 가지고는 파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성령의 눈으로서 발람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걸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들이 겉으로 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제사 예배를 드리고 성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거룩한 찬양을 부리며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속이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한지 못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이 발람 선지자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있는지 거역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들을 우리는 여러 번 들어서 목사가 가야 될 길, 사도들이 가야 될 길, 이 직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길,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 교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발람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서도 알 수가 있고 또 신명기에서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인용해서 시편에서도 말을 했고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여러 군데서 말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보았고 유다서에서도 보았고 또 베드로 전서입니까 후서에서도 하잖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거든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아라 했으면 이제 그만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물리치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자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계속해서 속이 상해도 그냥 붙들고 또 저주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연출합니다.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전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해 버렸지 두 번째 끝만 보여주고 여기서는 그들을 저주하겠지 했지만 또 축복을 해버려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발락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볼산 꼭대기에 이르니 또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도시가 일하고 있으면 제일 잘 보이는 것이 뭐예요? 도시에 있는 십자가 높은 탑이죠. 높은 것을 마귀가 좋아해요.
높은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도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고 높이 올라가서 전쟁했던 내용이 이사야에서 12장 10절인가 나오잖아요.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하나님을 도전해서 싸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꼭대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부올산 꼭대기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여기서도 발람이 발락에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아니죠. 발람 자기 자신을 위하여 7단을 쌓고 또 수송아지 7과 쇠양 7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수송아지 하나와 쇠양 하나를 드리니라. 자, 24장에 이제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그동안에 2번 이렇게 말씀을 축복을 했잖아요.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해주니까 하나님이 선히 여김을 발람이 봤다.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그래서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또 노래를 지어서 애언을 합니다. 자,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어떤 사수를 썼을까요? 거기 관주에다가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에다가 디귿이라고 써졌습니까? 디귿. 거기 보면 민수기 23장 3절이라고 써졌습니다. 민수기 23장 3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23장 3절이 뭡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을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이것이 사술의 관주회가 나와 있어요. 자, 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 번제물 곁에 발락 왕과 귀족들이 서서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는 것을 사술인 것으로 이렇게 관주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바알 산당에서 바알 섬기는 그들의 풍속을 따라서 제사를 지냈다고 여기는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제사는 발람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지내고 있지만 발락이 자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요청한 것을 발람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제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시 않으세요? 기뻐하시 않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말을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지 못하게 축복한 말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예언한 세 번째 예언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르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발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선히 여김을 보고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는구나 하고 그냥 겁나게 들떠있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감동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을 합니다. 마치 목사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하고 그냥 목소리를 높여서 그냥 감동돼서 설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근데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어떻게 말하는지.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의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양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또 발락과 함께한 귀족들에게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신 말을, 이스라엘을 축복할 말을 그대로 또 했어요. 두 번째보다 더 강하고 더 축복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마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또 예언을 했습니다. 아, 대단한 선지자죠. 네. 이 가운데서 발람 선지자의 잘못한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목사들이 잘못한 말을 찾아내지 못하면 목사들의 그 말을 따르는 자가 될 겁니다. 발람 선지자의 잘못을 찾아내지 못하면 발람 선지자처럼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두려운 일입니까? 두렵지 않는 일입니까? 두려운 일이죠.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발람 선지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자, 10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면을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가라. 네가 왔던 곳으로, 네가 있던 곳으로 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해주려고 했는데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케 못하겠다. 그러니 네한테 높은 자리 주고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고 하는 것이 취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네를 막아서 그 축복을 못 받게 한 거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드린 대로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다면 이 모압 왕이 주는 아주 높은 정치적인 높은 자리, 그 다음에 뭐 처와 첩, 또 부귀 영화, 금은보화로 가득 채워줬을 겁니다. 많은 짐승도 주고 재물도 줬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만 발람 선지자가 애언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임으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은 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나는 당신한테 거짓말 안 했고 여호와께서 나는 말하기로 나에게 명한 대로 말하리라는 것만 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라 하고 또 노래를 지어서 몇 번째 노래입니까? 4번째 노래입니다. 부르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기 이제 정말 자기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하고 있노라 하면서 또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올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한 축복대로 한 홀이 예수가 이스라엘에게 나서 모압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오고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고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고 세일도 그들이 산업이 된다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다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이 모압 지경에 있는 또 에돔 지경에 있는 또 세일 지경에 있는 이들도 다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축복이죠. 또 이제 네 번째에 이어서 다섯 번째는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나 종말은 패망에 이르리로다. 전부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그 길로 가지 아니한 자들의 후손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죠. 에돔도 그렇고, 에돔은 누구라 했습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도 다 이 이스라엘에게 굴복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또 21절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리의 포로가 되리로다. 가인도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시지 않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하니 나를 죽일 자가 나를 죽일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죽인 자는 그 벌을 몇 배나 더한다 그랬어요? 7배나 더한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너를 보호해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돔도 멸망하게 되고 또 이 가인도 멸망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기독교 정파가 있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갔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받아줍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또는 죽이리라 했던 우리가 레위기나 또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그런 율례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만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7번째 노래를 지어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냐.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히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이제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여기까지가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서 했던 사건의 전체입니다. 뒤에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대로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여기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요?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하고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베드로 선지자는 말을 하고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발람이 잘못된 그런 선지자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서 발람이 그렇게 잘못한 걸 파악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예.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해서 선지자의 미친 것을 증거했다. 미친 것을 금지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들은 바로 물없는 셈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저희에게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금 발람 선지자를 들었지만 지금 우리는 목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거룩한 가운 입고 멋지게 설교하고 경건한 체하고 끝으로는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지 않냐고 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읽으면서 전하는 자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대접받고 돈 취하고 권력 취하고 성도들을 자기 수족처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죠.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죠. 예.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계시록 앞에 유다서죠. 유다서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은 알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로 말미암아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런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습니까? 몰려 안 갔죠?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갔잖아요. 왜 몰려갔다고 말할까요? 유다서에서 이 발람 선지자 이후에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까지 발람과 같은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 역할을 했죠. 주도자 역할을 하고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는 뭐였어요? 아론을 대적해서 왜 나도 레위 자손인데 아론 니만 대제사장하고 너희 아들들만 제사장직을 맡기냐, 나도 그 자리 주라 하고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지는으로 함께 참여했던 250인의 두령들을 불로써 멸망시킨 적이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는 그런 자들에게 벌하는 광경도 봤잖아요. 그런 것도 폐역이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함께 묵어, 성도들 함께 묵어, 교회 안에 같이 있어. 그러니 너희 예전의 암초다.
암초는 뭐예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큰 바위가 있다가 배가 지나가면 탁 부딪혀서 배를 파손해서 사람들을 죽이게 만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물속에 있는 암초처럼 부딪혀가지고 파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바로 발람과 또 가인과 또 고라와 같은 자들이다. 근데 그들이 바로 그런 암초다. 자기 몸만 키우는 기르는 목자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구름이 있는데 비가 안 와. 빽빽 마른 사막에 비를 내려야 될 텐데 비는 없는 구름만 지나가.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뿌리가에 뽑힐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내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발람 선지자와 같은 자, 또 고라와 같은 자, 가인과 같은 자, 이런 자들이 가인의 사건 이후에, 발람의 사건 이후에, 고라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교회의 역사 속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고 봐야 됩니다. 많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민수기서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또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간이 다 됐는데 계시록 한 권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14절이요. 그 뒤로 조금만 넘기면 되죠. 2장만 넘기면 됩니다. 2장 14절.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내용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안 나왔죠. 근데 그 뒤에 행음한 내용이 나오는데 발락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에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했다. 이와 같이 너에게도 버가모 교회에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해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에 있는 교회에 7교회에 나온 내용은 이 지구상에 있던 모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실 것을 알려주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록의 7교회를 들어서 설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자,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통과시키지 않고 막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막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한 것에 대해서 발람 선지자가 어떤 자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감동받아서 누워있으나 뭐 눈을 뜨고 뭐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고 엎드린 내가 겸손한 척하면서 말하는 내가 말한 거다 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멸망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행음하게 했다 라고 했던 내용을 봤을 때 발람의 속에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 거짓 선지자는 머리에 뿔나고 아주 못되게 생긴 짓을 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양의 탈을 쓴 속에는 늑대와 이리 같은 자들이 거짓 선지자인 거죠. 겉으로는 분별을 못해서 그 말에 입술에 입이 달아. 말이 달아. 말 잘해. 설교도 잘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 것 같아. 근데 속에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큰 교회를 받고 있으면서 존경받는 그런 자들은 전부 발람과 같은 자들이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발람 선지자의 이 잘못된 내용을 구별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내용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또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제의 폭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